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모든 삶의 현장에는 크고 작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을 선택이 아닌 숙명 혹은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숙명이란 뭐죠? 숙명이란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또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 역시 사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운명이 아닙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운명이 아닌 선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오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의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신명기 30장 15절과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이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사망과 생명을 두셨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누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 말해요? 누가 우리의 인생길에 사망과 생명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과 15절,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가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누구죠?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뭘 두셨다고요?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라고 말씀하나요? 자, 26절, 15절, 19절 연하여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먼 훗날에, 먼 미래에 우리의 인생길에 복과 저주를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어떤 주술가도, 어떤 관상가도, 어떤 점쟁이도 변개시킬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말씀하실 만큼 이 말씀이 그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우리 인생길에 복과 저주를 두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두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택하도록 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을 위해서라도 생명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죽음이 아닌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복을 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택할 수도 있고 생명을 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내가 저주를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생명을 그리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꼭두각시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력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죽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인류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내가 이 땅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복을 선택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화를 선택하면 저주스러운 인간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생명을 선택하게 되면 생명에 이르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죽음을 선택하면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인생의 행복과 불행 역시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인생의 복과 저주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주가 아닌 복을 선택해야 되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복과 저주를 함께 선택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복과 저주는 함께 선택할 수가 없어요. 생명과 사망도 함께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복을 선택한다는 것,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은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권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말씀을 신명기 30장 16절과 20절에 반복해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두리뭉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가 될 뿐만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지라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서 보게 되면 아주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아요. 자, 이것이 선과 악의 문제라면 분명히 구별되지만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애매모호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뭔가를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결정은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분을 알지 못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뭔가를 결정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혹시 잘못된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하나? 이거 내려놓으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결정하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결정했는데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 결정이 우리 인생에 실패를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실수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죠? 첫째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본문 27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여기서 명령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의미만이 아니죠.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3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네.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곧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뭐예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것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죠. 20절 우리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의지하듯이 그렇게 하늘의 아빠 아버지를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이끄셨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광야가 아니잖아요. 가나안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훈련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종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광야에 서 있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셨을까요? 네?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당한 여러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런 환난과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고 말하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도우림이 없는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환난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보다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빨리 받아야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빨리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 계속해서 사람 의지하고 돈과 권력을 의지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학교는 더 많은 수업료를 내고 다녀야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주와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뭐죠? 아까 우리는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게 뭔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인생길에서 복이 아닌 저주를 선택하고 또 생명이 아닌 사망을 선택하는 것은 뭘까요? 신명기 11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뭘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17절과 18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죽음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근원에는요, 뭐가 자리 잡고 있는지 아세요? 탐욕, 탐심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우상 숭배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선택의 기로에서 탐욕을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또 탐욕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탐욕 때문에 복을 선택하지 못하고 화를 선택합니다. 탐욕을 인해서 사주팔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사주를 보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만 정확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내 안에는 탐욕이에요. 내 안에는 욕심이에요. 여러분, 왜 이사 가기 전에 손 없는 나라 선택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죠? 내 안에는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행위들이 죽음과 저주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가 아닙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까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면 그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저주가 아닌 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당장 주어진 어떤 인생의 쾌락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당장 손해가 될지라도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가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했기에 여러분 그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복과 생명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